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자의 듀엣 기억하세요? 아기를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 임신이 됐는데 이걸 유산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걸 해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150km 정도 되는 그 먼 산길을 4일간 걸어가서 거기에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되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먼 옛날 사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너무 기뻐서 위로받은 엘리사벳 그리고 감격에 걸렸던 마리아, 이 두 여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예수님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이야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가랴 이야기예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인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은 옆에 사는 사람들, 친족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축하해야지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꼭 있다. 다 축하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다 박수 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참 묘한 일은요, 남 잘 되는 게 싫어. 그런 종자가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도 꼭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왜? 나도 생각이 있거든.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를 갔다가 저보고 청원24, 뭔지 아세요? 청원24 인터넷 사이트, 청원24. 그런데 청원 해보셨어? 우리는 참 착하게 살고요,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꼭 글을 올려야 시원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 문정동 시영아파트 밑에 쪽에 지금 아파트 공사장이 굉장히 크게, 아세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 다 알지 뭐. 동사무소 뒤쪽으로 거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 지난번 구청장 때 그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지동 동사무소가, 우리가 장지동 주민이잖아요. 장지동 동사무소에 원래 제가 초기에 이 장지동은 15,000명에서 2만 명, 18,000명 정도 살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동사무소 그 정도 사이즈에 아주 훌륭했다고. 근데 파인타운이 들어오면서 4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38,000명이 넘습니다, 장지동 주민이. 그래도 왜 장지동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만 1팀, 2팀, 3팀으로 공무원 수가 급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정직원 늘어났죠. 동사무소가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늘 주차장이 널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면 주차장이 너무 좁아. 어떤 날은 주차를 못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동사무소 일했을 때. 가서 차 좀 한 바퀴 돌고 있으라고. 주차장이 좁아. 거기다가 지하 헬스장에는 그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 3층에 그게 탁구장인데 옛날에는 뭐 널널했어요. 근데 지금은 1부, 2부, 3부로 막 나눠져서 돌려도 좁다고. 2층에 있는 에어로빅 댄스하는 그런 요가하는 그런 교실들이 그게 하나 갖고 계속 여러 군데가 쓰니까 복잡합니다. 낡은 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좁아졌다고.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 때 허가를 내면서 이거 장지동 동사무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났어. 그래서 그 시형 아파트 밑에 지금 대단지로 몇천 세대 공사하잖아요. 거기에 그게 시가로 따지면 200억이 넘습니다. 그 200억이 넘는 돈을 건축회사가 부담해서 장지동 동사무소를 이전하자. 오케이, 땡땡땡 결정이 나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 파인타운에 사시는 분께서. 여기서 지금도 동사무소까지 걸어가려면 뭔데 100m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 못 간다. 그러니까 이거 취소해라. 민원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공사가 중단이 된다네. 그래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때 동사무소 갔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청원 그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동사무소 이전을 적극 지지한다는 청원을 하나 넣어달래. 옛날에는 그런 거 갖고 와서 서명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컴퓨터로 하잖아요. 60 넘으신 분들이 이게 안 되네. 70 넘으신 분들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다 그 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멀어져 안 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모든 사람이 박수 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원 24에 들어갔더니 공개 청원란에 장지동 주민센터라고 쳤더니 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나보다 먼저 거기다 뭐 해놨더라고. 이거 옮겨가야지 왜 옮겨가는 거 반대하냐. 나는 적극 옮겨가는 거 지지한다. 또 써놓으셨더라.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셔. 거기다 나는 옮기는 거 반대한다. 그럼 반대라고 써놓고 나는 옮기는 게 좋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그럼 자기가 200억 내지. 그런 일은 또 안 되지. 야, 세상에 애기 낳았다고 다 좋아할 것 같죠? 애기 못 낳아서 속 썩는 사람들은요, 싫어. 그래도 같이 못 낳아야지. 왜 쟤만 낳아? 야,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박수를 받았어. 근데 박수 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애기 낳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애기 낳았다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왜 즐거워했다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셔도 기쁘다는 거예요. 뭔가 수준이 좀 높아지는 느낌 안 드세요? 저는 58절을 읽는데 내가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합격할 때까지 고3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감사한 거예요. 당첨이 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승리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강화도에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강화도로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세요? 출근 시간 1시간 반, 퇴근 시간 2시간 반 걸리신대. 매일 출퇴근해. 아니 강화도에 집 얻어놓고 거기서 그냥 사시고 주말 부부 하시지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출퇴근을 파인타운에서 하시는 분인데 1년에 몇 번 안 오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명함을 하나 받아갖고 왔어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 명함을 제가 갖다 놓고 늘 명함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니 올해 그렇게 사업이 잘 된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이고 주일이고 쉴 수가 없대. 매일 오늘도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대. 신앙생활 잘 하셨대요. 식구들이 다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대. 자기는 천국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60 나이에.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천국이 있는 것 같대.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죽으면 끝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대. 자, 그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이걸 타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완악했을 때는 이게 안 들여와졌는데 자꾸 생각이 나면서 얼마 전에는 이상한 일도 있었대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아버지 지갑을 보니까 지갑이 비어있더래. 아버지의 빈 지갑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래요. 내가 용돈을 별로 못 드려가지고서. 그리고 회개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빈 지갑에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수북히 넣으셨다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사셨어.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내 지갑에는 돈 안 채워놓냐? 그러고서 얘기를 하셨대. 그래가지고서 어머니의 집을 뒤져보니까 지갑이 있는데 거기에 비어있더래, 지갑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를 넣어놓고 놨는데, 야, 진짜 천국에 가 계신가 보다.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밥을 같이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자, 그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는 너무 바빠서 안 되지만 이제는 그때가 지나면 목사님 제가 매주 교회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축하하기는 축하할 일인데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기보다도 그 이전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한 거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러고 하나님 함께 하시다가 다 축하해 주는 이야기. 이게 58절까지거든요. 자, 이제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습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인데 남자들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필 포경수술을 하냐? 약속이거든요. 언약. 하나님이 너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내가 너 앞으로 인도해 줄게. 이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때 도장을 찍을 않았다고. 그때는 뭐 종이가 없을 때니까 도장도 없을 때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몸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등짝에다가 표시를 하면 안 보여. 근데 남자들이 소변을 보잖아. 소변 볼 때마다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야. 너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좀 가지라고 포경수술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 뒤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너네 아버지가 이거 약속했어. 너도 꼭 그렇게 살아. 이게 할례입니다. 자, 태어났어요. 축하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지어주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잖아요.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지금 10달 동안 있다고. 그러는 동안에 엘리사벳이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잖아요. 친족들이 와가지고 애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요한? 이거 아닌데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돌림자가 있잖아요. 저는 영자가 돌림이거든요. 이는 성이야. 이는 성. 이거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거지. 그다음에 영은 돌림자. 이것도 내 거 아니야. 내 이름은 구자 하나야. 이 구영이면 영자가 돌림자거든요. 우리 형님은 하영, 영자 돌림이에요. 제 동생도 다 영자 돌림이에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는 훈자 돌림입니다. 이런 돌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사가랴에 따라서 벌써 돌림자를 써야 되는데 우리 가문에 요한이 없었던 거예요. 친족들이 와가지고 이건 아닌데 우리 가문에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자, 엘리사벳은 왜 요한이라고 우겨요? 그 남편이 말을 못하게 되니까 당신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입으로 방정 떨다가 천사가 나한테 입 다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글로 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언제 풀려? 10달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풀리니까 꼭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마태라고 지으면 나 입 안 벌어진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엘리사벳은 요한을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족들이 반대를 하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친족들이 와가지고 돌림자를 쓰라고. 그래서 사가랴한테 물어보자고. 사가랴한테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말을 못하면 들리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들리는데 말을 못해. 이게 속 터지는 일이야. 들리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무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글씨를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입이 터진 거예요. 자, 입이 터지면 그동안 뭔 일이 있었어요? 10달 동안. 사가랴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뒤에서 꿍시렁대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꼭 그런 것들이 있어. 귀신들이 데려가도 안 해. 그런 것들은 그냥. 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가랴가 몰래 뭔 일이 했나 봐. 하나님께도 벌을 내려가지고 입이 다물어졌대.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 하나님이 그래도 죽이지는 않으셨는데 말을
계속 말 못할 줄 알았지. 그리고 떠들어댔는데 이게 10달 만에 풀렸네. 입이 탁 벌어지는 순간 사가랴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런 얘기 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지. 한바탕 해줘야 돼, 말해야 돼. 그런 것들 다 해붙여야 되지만 참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야. 도를 깨달은 거죠, 이제 이게. 저 옛날에 중들이 면벽하고 앉아가지고 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좀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다. 나도 믿음 좀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입부터 다물고 있으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 일이 있었느냐고. 그럼 말도 하지 마. 설명도 하지 마.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10달만 입 다물면 도인이 안 될 사람이 없어. 지금 사가랴가 10달 입 다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지난주에 누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지난주에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늘은 그 남편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 자, 부인 권사님은 성령에 충만한데 남편 권사님은 영 아니야. 이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남편 권사님은 성령에 충만한데 부인 권사님은 영 아니야. 이것도 큰일 나. 그래서 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남편이 나보다 믿음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안 해요? 이규리 집사 해야 안 해? 그래서 윤기진 집사가 지금 믿음 좋은 것 같아. 최정희 집사 해야 안 해? 해야 돼. 양 집사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니까. 지난주에 부인이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남편의 성령이 충만해진 거야. 자, 이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성령 충만하니까 부인처럼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브람까지 다 끌어내면서 그게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쭉 하면서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쫙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오늘 주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현재를 찬양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6절부터 이 아이요 미래를 찬양합니다. 이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사가랴의 찬양은 끝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마감이 돼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진보당이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에세네파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중에 에세네파가 살던 데가 빈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시절에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에 빈들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살아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에세네파 공동체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텔레비 같은 데다가 방영을 해주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방영을 해요. 자기들 공동체에 살았다고. 거기에 흙으로 된 집, 나무로 만든 가재도구들 아주 단순하게 노동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 베껴 쓰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살던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던 그 공동체가 에세네파입니다. 거기에 가서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은 끝이 나. 자,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요걸 설명해 준 다음에 요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뭔 뜻이에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셨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춤이 됐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좋아졌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과거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과거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지금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변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게 흑역사인 줄 알았다고. 지금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동안 얼마나 속 터져요. 남들이 다 꿍시렁 됐다고. 그게 속이 상해. 거기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가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겠어요. 그런 아픈 세월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아기를 낳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님 임하시게 되니까 그 모든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 없다? 있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 홈페이지에, 우리 생명나무교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사진을 쫙 봤더니 과거 자기의 사진이 있더래. 너무 못생겼대. 너무 뚱뚱하대. 지워달라고 연락이 왔대. 왜 자랑스러운 그 얼굴을 왜 지워? 절대 안 지우지 내가. 옛날 그때 아휴. 여러분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가 얼마나 많아. 근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져요. 왜? 거기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 400여 명하고 아둘람굴에서 숨어 살 때 너무 힘들어. 이건 정말 저주다. 이건 정말 지겹다. 이러고 살았을 것도 같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세월 동안 자기와 함께 동굴 속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궁전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아 80년을 지내는 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 내가 왜 광야에 있었는지, 왜 그때 내가 궁전에 있었는지 하나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내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게 꼭 필요했다고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맞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삶이 엉키고 안 될 때가 왜 없겠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왜 없겠어?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거 다 이유가 있어. 시작. 그거 다 이유가 있어. 그때 왜 그게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괜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결산이에요. 중간에 딱 끝내려고 하는 걸 제가 잘 안 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지금 돌아가신 저 만낙교회, 분당 만낙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우영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예요. 중간 결산하지 마라. 중간 결산하지 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 조그만 글씨로 중간 결산하지 말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옛날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 붕에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는데 이게 시간이 연착돼가지고 비행기를 놓쳤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몇 시간, 2-3시간을 공항에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빨리 도착해가지고 거기도 차도 기다리고 가가지고 할 일도 있고 누구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다 엉켜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왜 비행기가 이게 안 맞춰가지고 막 궁시렁대고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튀어오더니 김 목사님 아시냐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저 몰라보시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이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붕해하실 때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식사 대접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식사 대접을 그때 못 해드려서 늘 죄송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식사나 같이 하시자고 그래가지고서요 뭘 또 사주더래.
근데 그걸 먹는데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더라네. 이거 얻어먹으라고 내가 비행기를 놓쳤나? 그리고서 이제 밥 잘 먹고서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비행기 타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가 그렇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가방에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됐다. 그래 막 받아가지고서 비행기를 부지런히 탁 떼요. 타고 났는데 너무 궁금하더래. 그게 얼마나 되나. 그래가지고서 비행기 가는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10,000원짜리 이만큼 들은 줄 알았더니 US 달러 100달러짜리가 이만큼 들어있더래. 얼마나 놀랐겠어. 아이고, 비행기 놓친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야, 비행기 놓치는 것 때문에 오늘 그분이 나한테 그러면서 절대 중간여전하지 마라. 거기에 다 뜻이 있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사가랴가 화가 많이 나 있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니까, 야,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에 중간결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인 태어나고 나니까 그 어려웠던 과거가, 그 힘들었던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검은색, 회색이었는데 울긋불긋한 색깔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가 변한 게 아닙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그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모른다고. 한 5년만 더 지나봐. 내가 그 남편 만나기를 잘했지.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더니요, 현재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가랴가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날 미워했던 놈들, 뒤에서 궁시렁댔던 놈들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오늘이 너무 신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시대는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쾌락은 있어도 만족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쾌락은 있는데 만족은 없고, 웃음은 있는데 감사는 없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과거도 아름다워지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이 즐거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기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원에서 한 3일 거기다 금식하고 기도가 내려올 때, 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거요, 기뻐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게 기쁨이 그냥 솟아오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약 먹고 기쁜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만 32%가 된다고 그러죠. 그게 자기 혼자 살면 기쁠 줄 아는데요. 근데 편하기는 해, 혼자 살면. 근데 외롭고 우울하고 복잡한 일도 많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밥을 제때 못 먹어가지고 건강이 쉽게 상한다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사람을 만들어야 돼. 교회 와도 점심 주일날 먹고 수요일날도 또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밥 먹으려고, 식사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나마 낫대. 이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오늘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기대가 돼요. 제가 이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이런 막 기대가 생긴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현재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많이 웃으며 살아야 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24시간 중에 즐거운 시간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1분, 2분 이건 안 되고 그냥 몇 시간. 그리고 미래가 밝게 느껴지는 사람.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밝게 느껴지니까 일하고 싶어지고, 미래가 밝게 느껴지니까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래가 밝으려니까 내가 오늘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가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꽉 차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져요. 오늘이 즐겁습니다. 내일이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 사가랴의 경험이 그리고 저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다른 기도보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어져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소망이, 아름다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빠듯한데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나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과거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